할렐루야. 우리 가정예배 드립시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죠.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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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칭찬만 받은 서만학교에 보내는 말씀 49번째 시간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립니다. 서만학교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유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 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라.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끼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는 시간을 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의 방송들을 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이비 이단들이라고 한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교회들, 그 중에서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깨닫고 조금만 공부한다면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을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진리가 아닌 거짓된 영혼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말 그런 거짓된 종교에 무슨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그것들인데,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나 휘황찬란해요. 영안이 아니라 지안이 아니라 육안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구경거리가 많아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이 사이비 이단의 모짜리예요, 모짜리. 거기에서 희한한 질문을 뽑아가지고 예수 믿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라는 분들, 제가 언제인가 아주 오래전에 설악산에 척산온천인가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목욕탕 안에서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은 분이 있어서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장로님이고 그분 옆에 몸에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사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자랑 삼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물론
큰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의 그 교회 장로님이요. 그분 얘기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나서는데 거기는 부총회장 1년 오고 총회장 1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억을 드렸다는 거요. 교회 헌금으로 선거운동하지 말고 내가 드리는 돈으로 선거운동하시오. 이분이 용산이가 사는데 6.25 전쟁이 나고 북한에 넘어와가지고 쌀 장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부자에다가 쌀 부자에다가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20억. 사실 그 당시에 20억이면요. 지금 몇 배 더 큰 돈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신천지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신천지에 대해 가서 공부해 보니까 전혀 이단이 아니던데요. 그래요.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그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죠. 물론 그분은 미역국을 드시고 총회장을 못 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감투들은 많이 쓰셨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남한은 통일교회에 빠지지 않는다. 남한은 전능신교회에 빠지지 않는다. 남한은 하나님 안상홍 죽었죠. 뭐 설사나서 죽었다나 체해서 죽었다나 죽었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성령 시대에 자기가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요. 이 양반 죽은 뒤에 그 부인 장모신가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있고 아담의 부인이 이브가 있지 않느냐. 지금 성령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통일교는 그렇지 않아요? 참 아버지 문선명 대단한 분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분처럼 정말 탁월한 분이 없어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도 형님 동생 하면서 어울리잖아요. 그분 돌아가신 지 좀 어때요? 유언으로 넘겨준 아들하고 또 다른 아들하고 부인 한학자 여사하고 서히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현대 정주영 씨보다 더 부자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진리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붕어 IQ가 8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IQ는 아무리 어리석어도 90, 100인데요. 조금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보혜사가 되고 사람이 구원자가 되고 거기만 가야 구원을 받고 거기만 가야 천국 갔고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아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까지 전 세계가 얼마나 넓은 만유의 주님인데 어떻게 한국에도 조약돌 많은 공깃돌 많은 한국 중에서도 서울에 경상도에 강원도 형성에도 나무꾼 뭐예요 그 나무꾼 박명호가 지금 남미에 브라질 갔나요? 멕시코 갔나요? 한 번 귀신에 들려면요 죽기까지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들을 따르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무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백전백패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입이 이단뿐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하는
종이떼기 5만원짜리로 다 넘어가고, 옛날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 없는 40일 동안에 금반지 빼가지고 금목걸이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모세고 그것이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빙글빙글 돌면서 잔치하면서 똑같은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계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그것을 관찰하면서 제가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소장 아닙니까? 그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만든 지가 벌써 20년이 돼요. 20년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 만큼은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느냐.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신갑주 있고요. 영적으로 백신 주사 맞는 거예요. 저희 내에는 백신 주사, 코로나 백신 주사 정부에서 맞으라는 대로 4번 맞았는데도요. 백신 주사 맞지 않은 분과 식사하다가 걸려가지고 둘이 죽는 줄 알았어요. 전염병이 오면요, 늙은 목사들 잡아가는 포도대장이에요. 목사만 잡아가요? 장로도 잡아가고 권사도 잡아가고 다 잡아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제 모습, 아내의 모습, 제 목소리, 그냥 생으로 초라하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여,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 백신 주사, 예수의 피 주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의 주사 주시어서 영혼이 고침받고 정신이 고침받고 육체가 고침받고 건강해서 무쇠다리, 쇠팔뚝, 역발산, 기계사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삼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긴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보세요.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또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 10대 대국이라고 하지만은요, 청소년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등, 늙은이들, 나 같은 늙은이들 자살률 1등,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 좋은 차 타고 좋은 비행기 타고 여행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서 행복합니까? 예수의 피주사 맞고 예수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옛말이 있어요. 만석궁이는 10,000가지 걱정, 천석궁이는 1000가지 걱정.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왜 믿느냐? 60%의 사람들이 마음에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위로만 받을 정도가 아니죠. 능력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잠 못 이루는 분들,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아닌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있게, 오늘 49번째 말씀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몇 회나 걸려서 이 가정치유 예배를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건강을 누시면 아무리 얼굴 모습이 초라하고 아무리 뇌경색으로 목소리도 이상하고 아무리 저희 아내와 함께, 그러나 아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이 가정예배 유튜브 방송 오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아무쪼록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고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이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떤 사탄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아니 오지를 못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요?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네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유함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훌륭한 유대인인 척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척하는,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도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의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네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경계를 늦추고 갖추고 있어라. 예? 마귀가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예? 무슨 고난이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내와 함께 이 찬송가를 연습을 했어요. 악보가 없으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김석균 옛날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 되시나 모르겠네요. 이분이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시고 복음성가를 많이 지시고 부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교제하는 관계였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과 아파트 옥상에서 5살짜리 아들하고 빨래를 널다가 하다가 보니까 5살짜리 아들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하고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이 김석균 그 당시 집사님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 5살짜리 애기 장례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라고 전화 받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이 기억이 됐다고 하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 찬양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숨이 콱 막히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가난 앞에서, 통곡 앞에서, 한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심령이 강팍해서 이마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목을 흔들면서 비난하고 자랑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 고통 앞에서, 이 슬픔 앞에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님은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기도원에서 산기도 가가지고 어머니 기도 시간 되는데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8시간 동안을 뒹굴면서 눈물 흘리면서 소변 오줌을 싸면서 8시간을 뒹굴며 회개하셨다고 하잖아요. 저도 3년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회개의 눈물,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회개의 눈물,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다고. 이 방 안에 먼지가 안 보이지만은 은혜의 햇빛이 비치면, 성령의 불빛이 비치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 먼지 가득한 게 보이지 않아요. 바울 같은 위대하고 거룩한 성자, 선교사도 임종 전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뭐요? 나는 죄인 중에 귀순이라. 우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사자처럼, 황소처럼,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담대하고 강건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회개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어머니가 자주 부르셨던 이 찬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면 이상하다, 저 집의 형편이야말로 자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디에서 저 찬송이 나오느냐, 이해할 수가 없구나. 저 가정이 믿는 예수, 저 가정의 찬송 소리 들으면서 나도 우리 가정도 예수 믿자, 그 교회에 가자.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1시간 동안에, 아니 30분 동안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오늘 더 말씀드리겠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어느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6편 1절로 쭉 가서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고백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10년 동안이나 장인들은 사울왕에게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장인 사울왕에게 토끼머리식으로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외면하실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다윗의 고백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고난을 통해서 기도꾼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부부간이 이렇게 몇 년 사나? 몰라. 50
52년째 살아요. 예, 금혼식이 몇 년 지났습니까? 살아도 예? 대화가 없다면 예? 멀뚱멀뚱 예? 대화도 않고 속에서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누구 손해요? 같이 손해죠. 같이 손해. 사랑하는 관계라면 싸울 수도 있겠고 에? 마음 상할 때도 있겠지만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지 않아요. 늘 슬픔을 같이 하고 고난을 같이 하고 이렇게 늙어서도 유튜브 앞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정여사 만나게 감사하고 이분은 난 주님의 신부라고 그래요. 주님. 그 전에 핸드폰에 전화번호부에 대왕마마 그렇게 썼어요. 대왕마마 010-2203-9943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철없는 김 목사야. 무슨 대왕마마냐? 네가 대왕이냐? 대왕은 하나님 아버지지. 성경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4장 5장을 읽으면서 주님의 신부다. 주님의 신부다. 아내도 주님의 신부, 나도 주님의 신부. 그래서 주님의 신부라고 해서 전화번호로 이름을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신부에게 잘 보여야 해요. 나도 주님의 신부고요. 그래서 늘 내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는 유익이라. 내 평생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기도하리라. 제가 어제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것 같고 계속해서 않기로 해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1907년대, 1962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세미나가 나오고 지금 뭐 세미나 부흥의 뭐 전략 연구 난리 나서 엄청나요. 그러나 이미 말씀했지만은 주의 종들이, 장로님들이, 모든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해요. 기도, 주님과의 대화를 회복해야 해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이제 얼마 있으면 공중에 택시들이 날아갈 것이고 이제 부자들은 달나라 여행도 갈 것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국물도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종이땡이 우상으로 삼고 세속화된다면, 그래서 바울사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사는데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넘버원으로, 예수님을 왕 중에 왕으로,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삼고 그분의 말씀, 영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 은혜 주시는 그 메시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인 거 완전히 주님 앞에 함락되고 포위되고 날마다 죽고 죽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귀때기로 듣는 음성은 가짜가 많아요. 2단 되고 3단 되고 10단 돼요. 속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해석해야죠.
여기만 구원이 있다, 이 동네만 와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자기들은 주지 육림 속에 왕궁을 짓고 성도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자녀들 주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한 거 보고도 않고 나눔도 않고 뭔가 자기 이름 나타내 자기 조직체가 크게 되면, 이게 크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세계 민족이 24,000 종족인데 그 한 동네가 큰다고 얼마나 크겠어요? 비행기 타고 공중에 올라가 보세요. 아무리 102층짜리 마철루도 성냥갑 같이 보이고 아주 올라가 버리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걸 깨달아야 해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구원주가 되면 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을 하고 얼마나 쇼를 하고 얼마나 딴짓을 하겠어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오직 예수예요. 예수.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그 속에서 살잖아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타는 것도 사는 것도.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모든 독이 사라져요. 생명나무 과일, 에베소 교회 주신 축복의 말씀,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부자를 택하지 않고 명예를 택하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택하지 않고 생명과 되신 예수를 믿고 모시고 거듭나고 사는 사람은요, 케노시스 말씀했잖아요. 낮아지고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 태풍이 불어도,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떠한 전염병이 생기고, 어떠한 가난과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도 예수 생명 모신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믿음의 사람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나의 영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대서양 여행하다가 어린 딸 셋을 대서양 바다에 묻어버린 그 변호사, 무디교회 그 시카고 불이 났을 때 무디교회 집사님으로 변호사 헌신했던 분, 먼저 영국에 배를 타고 식구들을 보내는데 어린 딸 3명이 대서양 바다에 배가 침몰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찬송. 언제나 내 마음이 평하다, 내 마음 평하다, 내 마음 평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마음 편하다. 예수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언제든지 의식해야 해요. 언제든지 생각해야 해요. 언제든지 수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숨쉬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식해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과의 동행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오늘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일꾼 되게 하신다.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식량 자급률이 30%도 안 돼요. 세계가 요동치면 쌀1 가마니에 100만원, 500만원 들지도 모르고요. 라면 한 개 5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아니라 5000원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그래도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보세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게 하지 않겠다.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와요. 소돔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10사람이 되어서, 중보기도 용사 300명이 되어서, 기도원 300명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평화통일을 이루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선교로 쓰임받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겨자씨처럼 계속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서, 자라고 또 자라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찬양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아버지여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예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종과 함께 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무나도 영육간에 병든 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피차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되, 치유받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치료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황제가 되고 기도의 왕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북한 선교를 열고 북녘 땅을 구원하는 믿음의 종들, 이 종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